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또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7장은 어제 6장에 이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부터는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 이야기 가운데 왜 왕궁 건축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주목하는데요.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열왕기상 6장 마지막을 보면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그만큼 왕궁이 성전보다 규모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빨리 완공했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충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규모 자체가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왕궁이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성전의 역할과 왕궁의 역할은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다면, 왕궁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들과 또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의 크기가 더 컸다, 사실 이걸 가지고 솔로몬을 비난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7년에 성전을 지었고 왕궁 13년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왕궁을 더 신경 썼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거예요. 규모가 다르면 건축의 기간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신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얼른 짓기 원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솔로몬이 신경 써서 지었을 수도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솔로몬이 집중해서 지은 것이지 13년에 비해서 기간이 짧다고 해서 성전 건축에 그 신경을 덜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사실 솔로몬의 그런 어떤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결혼을 한 여자 때문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열왕기상 3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혼인을 한 것이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왕실의 가문과 혼인하게 되면은 애굽과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나라 간에도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공주와 결혼을 한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애굽 사람이 왕궁에 들어오면 그들이 가져오는 문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뭐가 문제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솔로몬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신을 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섬겨라 하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두 나라의 관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를 막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솔로몬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뭐가 있겠어요? 권한이 있겠죠. 그 권력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충분하게 했을 수 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의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공주의 거처를 마련하는 건 시작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후궁들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다 성전 옆에 왕궁에 있었겠죠. 그 왕궁에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와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마음대로 섬기고 그런 것들을 또 퍼뜨려 나아가고 그런 것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서 왕국에서는 우상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솔로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떠한가? 우리도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도 있고 죄가 다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린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보다 부족한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그런 죄가 다스리는 부분이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좁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넓어져 간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애굽 공주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1000명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보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죄의 영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단지 왕궁에 애굽 공주 한 명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1000명의 후궁이 또한 첩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를 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죄의 영역에, 죄의 다스림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죄는 내 안에 들어와도 되겠지, 이 정도의 죄는 내 삶에 어쩔 수 없겠지라고 자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점점 더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도 잘 지었고 왕궁도 잘 지었는데 그 왕궁의 한 구석에 애굽의 공주의 자리를 마련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좀먹는 그런 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죄의 영역에, 죄의 다스림에 내 삶의 영역을 나누어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당장 멀리 해야 할, 치워버려야 될 죄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 죄의 영역이 무엇인가? 내 삶을 좀먹는 그 죄의 다스림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넓어지기 전에, 그 영역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당장 온전한 회개로 다 깨끗하게 치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영역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이 정말 큰가? 아니면 죄가 다스리는 영역이 더 큰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만이 남을 때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아침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기지 마시고 확장되어지기 전에
다 먼저 운전을 회개로 다 떨쳐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죄의 영향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